예, 금요일 묵상의 시간입니다. 예수님이 오심으로 밝히 드러나는 것들 두 번째 시간. 예수님이 오심으로 밝히 드러나는 것들 두 번째 시간 우리 함께 또 살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이제 마지막 묵상인데요. 어제 우리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시기와 관련돼서 우리가 좀 그 역사적인 그 실제를 좀 살폈고요. 더불어 예수님이 오신 것이 단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는 어떤 하늘의 동아줄, 썩은 동아줄이 아니라 정말 살리는 동아줄로 온 게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는 영육간의 바른 안목을 주시기 위해,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온전히 이루시기 위해 그런 놀라운 계시의 현현으로 오셨다라는 걸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심으로 하나님께서 참으로 살아계신 분이라는 걸 알게 되고, 또한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하나님, 그러니까 삼위일체의 모습으로 존재하시고 그렇게 역사하시는 것도 우리가 알았고, 또한 영적인 세계가 어떻게 지금 형성되어 있는가라는 거,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그래서 이제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그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가질 수 있는 하나님 자녀의 권세가 뭐냐라는 걸 생각해 봤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계속해서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리시고자 했던 그런 내용들을 살펴가 보면요. 세 번째, 어제 이제 첫째, 둘째 살폈고, 세 번째, 사람이 비로소 어떤 존재냐라는 걸 알게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 그러니까 창조주 앞에 바르게 서지 못한 사람들의 경우 대부분 보면 교만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정말 어떤 존재인지를 모르니까 나는 그냥 남에게 도덕적으로 해 끼치지 않고 또 남도 좀 돕고 그렇게 괜찮은 인생을 살아가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상 사람의 그 속마음은 항상 이 교만이 자리 잡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살폈던 구의 역사를 전체적으로 보면 전부 패망의 원인은 교만이었습니다. 욕심과 게으름으로, 교만으로 죄의 올무 속에 살고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가 인간이라는 거죠. 그래서 심지어 성도라고 살아가는 교회 안에서도 말씀을 좀 잘 안다 싶으면 마치 바리새인들처럼 항상 그런 교만이라는 함정에 쉽게 빠져드는 것을 봅니다. 표현이 거칠고 표정이 험악해 이것보다 표현도 순하고 예의가 있고 표정에는 항상 웃음과 우아함이 있어 보이는데, 결국 저들이 결정하고 따라가는 것은 자기 욕심, 그 지식으로 말미암는 교만, 욕망을 고집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거죠. 오늘날 인터넷에서 보면 그런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무슨 어느 연세대 교수다, 어디 이대 이래가면서 결국 그들이 그 선한 얼굴과 아주 논리를 가지고 말하는 것은 불신이거든요. 그러면서 마치 사람들이 자기가 가진 어떤 이런 이 학구적인 이 능력을 시기해서 저렇게 말한다,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사실 그렇게 시기하는 사람도 있는데, 근데 중요한 건 그게 아니라 이 사람들이 그렇게 선하고 아주 여유 있는 모습을 가지고 결국은 믿음이 아닌 헛소리를 하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너무 비슷해 보여서 웬만한 이 성도들이 잘 구분하지 못하는, 결국 그들의 말을 듣다가 보면 어느 순간인가 창조론도 필요 없고 그러니까 결국은 그냥 하나의 철학서가 돼버리는 그런 일로 빠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겉으로 보이는 모습보다 그 사람이 결국 하나님 없이 어떤 존재일 수밖에 없는지 그 뿌리를 잘 봐야 됩니다. 그가 말하는 그 뿌리 속에 결국은 무엇이 있느냐를 봐야 되죠. 우리는 분명히 예수로 말미암아 다 용서받은 존재지만, 근데 우리 안에는 여전히 우리의 본능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교만이 웅크리고 있어서 언제라도 내 자존심이 건드려지고 나에게 손해가 입혀질 것 같으면 금세 우리는 악마로 변할 수 있다는 겁니다. 모든 게 괜찮을 때 너무 선해 보이는데 내가 궁지에 몰릴 때는 정말 악마가 되는 우리의 모습을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바로 그런 모습을 예수님이 오심으로 우리의 그런 실제 존재를 알게 됐던 거죠. 네 번째는 우리 하나님께서 피조물이신 사람을 먼저 사랑하고 섬긴다라는 걸 더 확실하게 알게 됩니다. 타 종교의 개념이 뭡니까? 신이니까 인간의 지극정성을 받아서 내가 뭘 주겠다라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결국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먼저 인간을 사랑하셨고, 그리고 인간을 사랑하시기에 우리를 먼저 섬기러 오셨다라는 걸 알게 되는 겁니다. 이것은 정말 참으로 타 종교와 아주 근본적으로 차이가 나는 아주 핵심이죠. 어느 신이든 사람들의 지극정성, 물질과 돈과 시간을 요구하고 자기 배가 차야 이제 너의 손을 들어주겠다, 이런 건데, 신이 먼저 인간을 위해 희생하고 생명과 축복의 길로 인도하기 위해 그 진심을 요구하는
이런 세상의 종교는 없거든요. 2단, 3단 미신적일수록 자기가 바라는 걸 이루려고 항상 뭔가 막대한 대가 이걸 요구하면서 희생을 원하는 걸 볼 수 있죠. 그래서 그런 미신 종교나 이단에 빠진 사람들 대부분 보세요. 저들이 가지고 있는 물질, 재산, 시간, 더불어 저들의 소중한 몸까지 다 뺏기잖아요. 심지어 친한 사람들과의 관계까지, 가족의 관계도 다 깨지고 파괴되고, 아무튼 영육간에 탈탈 털리고 모든 것이 결국 파멸에 이르기까지 아주 사람의 진을 빼는 걸 보죠. 그게 이제 일반적인 종교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오셔서 알게 되는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분명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이신데, 창조주신데, 그분 스스로 인간을 살리려고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인간 손에 죽으심에도 이 땅에서 그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이루는 하나님이다라는 걸 알게 된 거죠. 바로 이런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이 사실을 통해서 매사에 우리가 좀 겸손하게 사랑의 하나님이 주신 그 목숨을 주시는 그 사랑을 또 우리 또한 우리에게 맡겨주신 영혼들에게 그렇게 또 내어줄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5번째, 하나님이 왕을 세우시면서 가르쳐 주신 진정한 그 왕의 도가 뭐냐라는 걸 보여주십니다. 그러니까 맡은 자들의 그 진정한 그 이 사명을 감당하는 모습이 뭐냐를 알려주시죠. 왕의 도라는 건 역사에서 보는 것처럼 인간들 위에 무슨 신처럼 군림하고 착취하는 이런 종자가 아닙니다. 출애굽한 이 백성들이 가나안의 주인이 될 때 하나님은 왕을 세우지 않았어요. 당신께서 만드신 하나님 나라의 법도를 주셨죠. 하나님 나라의 도리를 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모든 사람을 통치하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치 국가를 만드셨고 그 법치를 통해서 우리를 다스리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통치하신 나라. 그래서 그 나라에 사람 위에 사람이 존재하는 그런 일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떠나 있는 주변의 나라들은 어땠습니까? 누구라도 뭔가 힘이 있고 머리가 잘 돌아가는 사람들이 사람들의 안정과 평화를 지켜주겠다라는 것을 담보로 결국 저들 위해 군림해서 완전히 신과 같은 힘을 가진 그런 존재로 그렇게 이제 살아가면서 이제 자기를 신격화하죠. 어느 그 독재자나 다 그런 짓거리를 하지 않습니까? 자신들이 평범한 사람들과는 완전히 다른 근원부터 태생부터 존재부터 다른 특별하게 하늘로부터 택함을 받았다든가 아니면 심지어 지가 신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속여서 완전히 이 세상을 날로 먹으려고 하는 그런 짓거리들을 하죠. 근데 이 하나님께 택함을 받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라고 했던 이 백성들은 그렇게 참된 왕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치하시고 그 말씀으로 우리를 이끄시는 게 아니라 그 길로 간 게 아니라 사람들끼리 서로 인권을 존중하고 공평과 정의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하신 그 하나님의 나라의 뜻을 버리고 사사시대로 흘러가죠. 그 인간 중심적인 삶을 살겠다고 그렇게 불순종의 삶을 350년을 살았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그 끝에 뭘 택했습니까? 결국 하나님을 버리죠. 그리고 세속국가, 왕정국가를 그들이 원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유지를 지닌 인간들이 이렇게 고집을 피울 때는 하나님도 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에 저들 위에 왕을 선택하여 세워주시면서 그 왕이 사람 위에 군림해서 자기가 신처럼 이렇게 살지 않고 그런 짓거리 하지 않고 먼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종된 마음을 가진다면 이 또한 하나의 어떤 삶의 방법이기에 하나님이 그 길로 이끄시고자 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택함을 받은 왕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결국 또 그 하나님의 축복 속에 세상을 담더라는 거죠. 교만과. 그래서 사탄을 닮아 자기가 신인 것처럼. 그래서 하나님이 왕이라는 권력을 가진 자들이 가질 바 하나님의 진정한 내가 굳이 인간을 왕으로 세우겠다고 하는 건 이런 뜻이었어라는 걸 예수님의 오심을 통해 알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왕 대신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고 순종하는 그 모습을 보여주심으로 그래서 참된 왕된 자, 이 땅에 사명을 맡은 자들의 삶이 이런 거구나라는 하나님의 뜻은 이런 거구나라는 걸 분명하게 보여주신 거죠. 창조주신 하나님이 사람을 위하는 이런 섬김의 도를 모르면 이 참된 복음의 도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권세를 잡으면 대부분 사람들 위에 군림하려고 한다니까요. 옛시대의 왕의 존재들이 그래서 신과 같은 존재가 되는 게 비일비재했고 누구나 다 자기가 신이라고 우겨댔고 심지어 오늘날에는 이 교회 규모가 커지면서 그런 대형교회 목사들까지도 마치 옛날에 그 제왕들처럼
교황처럼 자기가 그런 존재일지 아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 능력 있어 보이는 목사 곁에는 그래서 항상 보면 그렇게 그런 힘을 이용해 먹고자 하는 또 쪼무레기들이 있죠. 그러니까 실제로 그 목사가 그런 것을 노골적으로 막 이렇게 드러내지 않아도 주변에 그 권력을 가지고 뭔가 해먹어야 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만들어요. 김정은이가 자기를 신이라고 뭐 증명하고 조정해내는 게 아니라 김정은 주변에 있는 것들이 이제 결국 그렇게 만들어내는 그런 거하고 똑같은 거죠. 그래서 교회가 이게 그렇게 목사를 중심으로 그렇게 흘러가기 시작하면 이게 교회인지 독재 국가인지 모를 정도로 엄청난 신적 파워를 갖는 목사들이 등장하게 되는 거죠. 이단의 모습은 당연히 그렇고요. 이게 왜 그렇습니까? 그게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던 그 분명한 하나님의 의도를 모르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심으로 권세를 가지게 될 때 어떤 삶이 이 사명을 맡은 자의 삶이다라는 걸 분명하게 알게 해주셨던 거죠. 자, 6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이 세상의 분란을 던지게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데 이게 싸움이 되더라는 걸 알게 하신 거예요. 성경은 분명히 생명과 사랑을 전해요. 근데 성경이 보여주는 이 사랑의 진리가 세상이 원하고 바라는 거, 그 가치와는 너무 다르니까 부딪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그런 말씀 하셨어요. 내가 이 세상에 화평케 하려고 온 게 아니고 불을 던지러 왔다. 나는 아들이 제 아버지를, 딸이 제 어머니를, 며느리가 제 시어머니를 거슬러서 갈라서게 하려고 왔다. 사람의 원수가 제 집안 식구일 거다. 그렇게 말하죠. 그래서 예수님이 전하는 이 진리 때문에 아비하고 어미가, 아들하고 딸하고 며느리가 다투게 된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삶의 존재 목적으로 살아가는 성도들과 그렇지 않고 그냥 하나님의 도를 떠나 세상의 가치와 본능과 욕심을 따라 살아가는 고집스러운 사람들과는 부딪힐 수밖에 없다라는 이 세상의 원리를 알게 하시는 거죠.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그래서 좋은 게 아니냐. 그냥 잘 덮어놓고 살자. 이렇게 편하게 살자. 이렇게 하려고 온 게 아니에요. 예수님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 말씀의 원리대로 살지 않는 곳에 진리가 들어가면 반드시 분란이 있습니다. 살아있는 예수님의 말씀이 선포되면 그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그 외에 다른 데 그릇된 것들을 다 드러내기 때문에 그런 것을 싫어하는 세상과 부딪히고 충돌이 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 어둠 속에 빛이 들어가는데 어떻게 빛을 안 비춰요? 요즘 동성애가 마치 무슨 자연스러운 인간의 삶인 것처럼 속이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내가 어제는 또 그냥 너무 정말 황당한 유튜브를 하나 봤는데 그럴듯해 보이는 어떤 그 사탄의 탈을 쓴 이 사람이 성경에 나오는 동성애가 아니 죄라는 것을 근거하는 구절을 다 그런 뜻이 아니다. 이런 식으로 거짓말하는 걸 봤어요. 살살 웃어가면서. 정말 심각합니다. 그러니까 요즘 동성애가 그렇게 마치 자연스러운 인간의 삶인 것처럼 속이는 일들과 교회는 계속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과 맞지 않은 것으로 인해 다투고 있는 것과 같죠. 예수님이 오심으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율법 속에 주신 그 분명한 기준이 모든 인류들이 살아갈 창조주가 주신 법도고 규례고 명령이고 계명인 것을 확실하게 알게 되므로 이 세상과 부딪힘으로 이 세상에 눈에 불을 켜고 그래서 하나님의 도를 따르는 자들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양심의 음성은 들려오는데 이걸 덮어놓고 싶은데 자꾸 드러내니까 죽이려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하나님의 이 말씀은 결국 이 세상과 하나 될 수 없고 하나님의 뜻은 분명하다라는 걸 알게 하십니다. 7번째는요. 사람이 죽은 후에 심판이 있다는 걸 알게 하십니다. 예수님 이전에 유대인, 랍비, 굉장한 율법학자들, 다른 어떤 그리스나 저쪽 세계의 어떤 철학자들도 사람이 죽은 다음에 어떻게 되는지 다 몰랐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죽으면 무조건 음부로 가는 줄 알거나, 그러니까 자기 나름대로 신화를 막 만들어서 헛소리를 했었죠. 근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낙원으로 가는 사람이 있고 음부로 가는 사람이 있다. 죽은 사람이 최후의 심판 때 다 다시 살아나서 하나님이 심판을 받는다 이러니까 완전히 세계가 다 뒤집어진 거예요. 헬라의 그런 어떤 철학들도 말하는 게 그 죽음의 끝을 모르니 이제 죽음은 좋은 거로 다 포장을 해놨는데 그렇게 끝나는 걸로 알았는데 근데 그 죽은 사람이 다 살아나서 심판받는다 이러니 다 뒤집어져 버린 거죠. 그래서 그런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오셨다라는 걸 확실하게 알게 하시는 겁니다. 사람들이 결국 음부로 지옥으로 가는 것은 뭡니까? 바로 죄의 문제 때문이죠. 근데 그 죄의 문제는 어떻게 해요? 우리 스스로 해결할 게 아니에요. 길의 문제이기 때문에 우린 잘못된 길에서 돌이킬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유일한 생명의 길 대신 예수님이 오셔서 그 죄의 사슬로부터 죄의 그 길로부터 영원한 영생의 길로 이끄시는 그 길을 구원자로 그렇게 우리에게 오시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는 대부분 예수님의 이 놀라운 이 역사를 너무 감사하고 감격하며 이거를 소중히 여기는데, 근데 이게 모든 것처럼 아는 착각 속에 빠지죠. 그래서 신약을 다루기 전에 지금 이렇게 하나님이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자 했던 것들을 살피고 있는 겁니다. 어쨌든 예수님이 오심으로 역사의 종말은 반드시 있고 그때 어떻게 될 것인지를 알게 됐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아무도 이 역사가 어떻게 될지, 역사의 끝이 어떤 식으로 갈 것인지 몰랐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냥 당연히 긍정의 힘을 믿고 싶은 거죠. 그래서 역사가 점점 좋아질 거라 기대했고, 하나님의 강한 나라가 이 땅에 서겠지라는 막연한 기대를 가지고 있었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볼 때는 이 세상의 역사는 결코 흥하지 않아요. 결국 나빠질 거고, 결국 끝이 온다, 멸망이 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 이전에는 하나님께서 역사 속에서 이 사실을 분명하게 또 알게 하셨어요. 우리가 살핀 역사를 잘 되돌아보세요. 그게 승승장구하는 역사입니까? 아니요. 파멸하고 무너지고 침몰해가는 역사인 거죠. 그 역사의 연장이 신약인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은 소망이 없고 반드시 끝날이 있다, 심판이 온다라는 게 기독교 역사관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시작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았고 세상의 끝 또한 반드시 온다. 이 세상을 시작하신 그분이 끝을 맺힐 거다라는 게 기독교적 역사관이죠. 그런데 세상에는 그런 일에 아주 정면으로 반박해서 시작도 없고 끝도 없다라는 역사관을 만들어냈죠. 그게 하나는 헬라인들의 순환론적 역사관이었어요. 동양에서는 윤회적 역사관이고요. 근데 헬라인들이 이런 역사관을 갖고 있는데 기독교적 역사는 끝이 온다, 죽은 자는 살아나서 심판받는다 이러니까 다 뒤집어졌죠. 그 세계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반드시 이 세상에 끝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오심으로 종말과 심판에 대해 알게 됐고, 그래서 오늘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 감정과 본능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서는 안 되고 늘 자신을 돌아보아 하나님이 이끄시는 그 생명의 길로 나아가야 되는 이 중요성을 우리에게 알게 해서 오늘 이 시대 내 느낌과 감각이 아니라 절제의 삶을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셨던 겁니다. 자, 그리고 8번째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이 사실을 알게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죄의 권세를 깨뜨리고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가 뭡니까?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회복해 주신 거예요. 이것이 사실 예수를 믿으며 받을 수 있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가장 크고 소중한 유일한 복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하나님의 자녀로의 회복, 열방의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로의 회복,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15장에서 그 탕자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이 우리와 어떤 관계에 있는지, 그 아버지 되심을, 그 관계 회복의 중요성을 그렇게 보여주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런 가장 크고 중요한 복이신 예수님이 아니라 예수님을 알게 됨으로 가질 수 있는 부수적인 것들, 이런저런 내가 필요한 것들, 그러니까 그런 것들, 부자 아버지를 만나면 모든 게 다 누릴 수 있는 건데 부자를 이용해서 가질 수 있는 것들만, 그것만 이용하려고 하나님께 그걸 달라고 억지로 그렇게 들러붙는 그런 종교 생활을 하고 있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이 가장 귀한 복임을 여러분 잊지 마시고요. 예수님께서 주의 권세를 깨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목제물로 희생하셔서 하나님과 우리 관계를 회복하시기 위해 오셨고 그 관계를 연결해 주셨다라는 거 잊지 마시고 우리 겸손히 부름받은 사명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9번째로 세상의 종교 철학이 무의미한 것을 알게 됩니다. 예수님이 오심으로. 아무리 똑똑한 철학자 종교가라고 해도 진정으로 예수님을 믿으면 그 모든 지식이 무의미하던 걸 막 고백하고 토해내죠. 당대의 학자요 최고의 지성인이라고 할 수 있었던 이 성경의 사도 바울 같은 사람도 예수님 만나고 나서 자기의 모든 지식을 배설물로 여긴다 이렇게 고백을 하죠. 또한 역사 속의 수많은 석학들이 그들의 지성을 자랑하며 성경의 허구를 증명하겠다고 막 그러다가 결국 그 광대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서 저들의 입을 통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런 고백을 하는 그런 것들 우리가 봅니다. 그러니까 철학이 존재하든지 종교가 존재한다는 건 뭡니까? 그건 영적인 세계를 바르게 모르기 때문에 죽음 뒤에 뭐가 오는지, 그로 인해 나는 누구고 어디부터 왔는지 그걸 알고 싶어서라는 거예요. 내 자신이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모르니까 철학이 생기고 종교가 생기는 거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오심으로, 이 땅의 창조주가 오심으로 그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창조의 세계를 바르게 알게 될 때 내가 어디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지, 우리가 온 곳과 갈 곳, 더불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이 땅을 살아가는 이유, 목적, 이걸 바르게 알게 되니까 세상의 철학과 종교는 더 이상 무의미해지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자, 그리고 10번째는 사람들이 성경에 대한 오해가 있었다라는 것을 이제 분명하게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바벨론 포로 이후에 성경의 중요성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이 잘 믿어보겠다고 그렇게 한 게 오히려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를 주시고자 했던 하나님의 진정한 뜻, 하나님의 의도를 잃어버리고 종교화해버렸죠. 그러니까 율법은 지금 성경이 말하기를 생명과 축복을 주기 위한 하나님 나라의 복된 길인데 이게 율법주의, 종교주의에 빠져서 종교의 굴레를 만들어서 또다시 이방신에 빠져 이방신과 다를 바 없는 그런 꼬라지가 된 거죠. 유대인들은 율법을 떠남으로 자신들이 경험하게 된 그 고통을 다시 겪지 말자. 그래서 후대들이 하나님이 주신 이 율법의 말씀을 더 잘 지키게 하게 하려고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했고 현실에 적용하는 이 방법을 그렇게 고민하면서 잘 믿는 법을 만들게 되는데 그게 바로 뭐예요? 장로들의 유전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생겨난 어떤 결과물이 미시나라고 하는 건데 두 번째 율법 이렇게 불리는데 이거는 첫 번째 율법, 다시 말해서 모세를 통해 주신 이 율법을 설명하고 보충하기 위한 그런 책이었어요. 그래서 이것이 참된 의미의 어떤 유대교의 유일한 교의학, 그러니까 그들이 믿는 신학을 구성했다고 볼 수 있어요. 교의학이라는 게 그런 거거든요. 다름이 아니라 신에 대한 지식이에요. 학문적 체계, 더 자세히 말하면 기독교적 입장에서 하나님이 자신에 관하여 그리고 자신과 연관된 모든 피조물들에 관하여 자신의 말씀 가운데 교회에 계시한 지식에 대한 학문적 체계, 신학이라고 보면 되겠죠. 그 당시 이런 일을 위해서 랍비, 학자, 서기관들이 이런 신학의 기초가 되는 연구에 참여했던 거고 그 연구 결과가 바로 미드라시, 미시나 이런 거였어요. 그래서 그 이후로 이 말은 성경 주석, 설교 이런 의미로 이제 일맥상통하게 쓰였던 거죠. 그러니까 유대교 이 신학의 어떤 흐름은 크게 처음부터 할라카 그리고 하가다 이런 두 개의 어떤 분류로 갈려졌습니다. 할라카라는 것은 영적인 길의 규칙 이런 의미로서 사람들이 이제 이렇게 고민하고 했던 것을 이걸 적어낸 거죠. 글로.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현실적일 수 있게 이게 확정이 되니까 이게 이제 성경을 해석한 책이니 그 해석서를 성경보다 더 소중하게 봤던 겁니다. 그 이유는 그 약을 설명하고 적용을 시켜주니까 이 말씀만 가지고는 지금 우리도 그렇잖아요. 말씀을 읽어가긴 하지만 여러분들이 여기서 현실과 적용하는 걸 찾아내기가 힘드니까 자꾸 이런저런 목사님들의 책을 자꾸 막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이게 할라카가 이제 그런 거라는 거예요. 이게 생기고 났더니 이제 사람들이 성경은 안 읽어도 돼. 여기 설명서가 있으니 이런 식이 된 거죠. 또 반면에 그 하카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티처, 그러니까 교사들의 개인적인 어떤 그 설교죠. 그런 개인의 말에 불과했는데, 그 개인의 어떤 학식이나 인기 혹은 그 자신의 말에 입증하기 위해 막 인용하잖아요. 뭐 지금도 우리가 책을 쓰거나 논문을 쓸 때 항상 뭐 내 생각을 하려고 하기 위해서 남의 얘기들을 다 따와야 되는 것처럼. 그런 식의 이제 말이 하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할라카 또는 이 하가다 이런 게 있는데, 이 할라카와는 달리 하가다 같은 경우는 그냥 어떤 개인의 어떤 그런 어떤 지식의 결정체라고 볼 수 있겠죠. 행동 원칙이나 성경 해석의 원칙으로 절대적인 권위를 갖지를 않아요. 그래서. 자, 그러니까 할라카와 같은 인간들이 율법을 설명하고 보충하는 의도로 만들어진 것을 성경대로 살고자 애썼던 바리새인들은 이제 이런 결과를 성경과 버금가는 권위로 만들어 장로의 유전들이 그들의 생각과 그들의 어떤 그 지식들이 결국 성경을 이해하는 어떤 그런 성경보다 더한 책으로 만들어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단들의 경우도 그렇잖아요. 그들의 교주가 떠버린 말들을 마치 이 성경의 권위보다 더 높게 만들어서 성경이 아니라 교주의 말을 따라가게 하잖아요. 교주의 말을 통해 성경을 보게 한다고요. 교황의 말을 통해 성경을 보게 한다고. 이거 큰 문제라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렇게 성경을 소중히 여겨서 많이 읽고 알고 해석하고 뭐 교약, 신학까지 만들어낸 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을 보고 뭐라고 하셨습니까? 이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면하겠냐 이렇게 하셨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하신 일은 그들의 교리, 율법주의에 휘둘리는 그 사람들에게 그 무거운 짐을 다 덜어내는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 덕지덕지 붙었던 하나님의 말씀을 감추고 있었던 그 장로들의 유전을 다 떼버리시죠. 그리고 하나님의 진실한 의도를 드러내신 겁니다. 근데 안타깝고 두려운 거는요, 오늘날도 그때 이상으로 이 성경이 그렇게 자꾸 포장되고 있다는 거예요. 과잉 해석하거나 자기가 생각하기에 불편한 것들을 빼버리거나 성경의 참된 의미를 비틀고 꼬아서 너무도 복잡하게 어렵게 만들어버리는 일들이 너무 비일비재하죠.
그러니까 신학이 너무도 복잡하고 철학적이고 그래서 목사나 신학 교수들이 없이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고 감도 잡을 수 없는 그런 지경이 된 거예요. 바로 이런 것 때문에 성도들이 뭐든지 쉽게 설명하는 목사들의 책에 열광을 하는 거죠. 자기 귀에 들리는 대로 말해주는. 그래서 결국 이런 상황을 보면 어떤 거예요? 예수님 시대 바리새인들이 행했던 것과 다를 바 없는 너무도 무거운 종교의 짐을 지게 되는 거고 교회 속에서 신앙이라는 명목으로 한마디로 말 가스라이팅 당하며 사는 경우가 너무 많은 거예요. 정통이라는 곳에서 결국 한 성도의 삶을 보면 그냥 온 이단과 똑같아요. 온 시간과 재물과 모든 걸 다 그냥 교회에다 쓸어 넣어서 그냥 교회 건물 하나 덩그러니 짓고 이런 식으로 다 평생을 그렇게 사는 거예요. 자기 집 다 갖다 바치고 그러고도 그거 축복받았다고 막 그래가면서 너무나 심한 가스라이팅을 당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신약을 살펴가면서 이런 시대의 흐름을 현대 바리새인들이라고 하는 오늘 이 교회 흐름이 주도하는 이런 상황들을 우리가 잘 분별해낼 수 있어야 돼요. 자, 아무튼 포로 이전 시대에는 우상 숭배가 핵심 문제더니 포로 이후에는 말씀을 잘 믿겠다는 열심히 그 말씀을 너무 과다하게 해석해서 하나님의 진심을 찾을 수 없게 한 것이 문제였다라는 걸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심으로 그 하나님의 진심을 가리고 있던 것들을 다 떨쳐내는 거예요. 장로들의 유전을 다 떨쳐내고 진정한 율법의 의미를 알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심으로 율법이 어떻게 돼요? 더 완전케 되는 거예요. 그 산상수훈을 볼 때 구약의 그 율법 중에 진정한 의미 파악이 힘들었던 그 미흡한 부분들은 이렇게 분명하게 더 알게 하시죠. 옛사람이 이렇게 하라 하였다는 말을 너희가 들었지만 나는 너에게 이렇게 이르노니라고 하시면서 예수님이 오히려 그 율법을 주셨던 하나님의 진정한 뜻을 구체적으로 알려주신 겁니다. 그래서 산상보훈이라는 것도 새로운 계명이 아니에요. 율법을 주셨던 하나님의 진짜 의도,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알게 해주신 가이드, 핵심 포인트인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심으로 성경에 대한 오해를 다 풀어주셔서 원래 하나님과 맺었던 시내산 언약의 참된 의미를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의 역사는 결국 이 시내산 언약의 이 역사적 배경을 모르고서는 바르게 이해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11번째, 성도들이 음부의 권세라도 이길 수 없는 교회로 머리 대신 예수님, 그 예수님의 몸된 교회다라는 걸 알게 합니다. 예수님이 그러니까 자기 몸을 찾으려고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오시는 거예요. 원래 하나님의 것이었던 사람들의 그 마음을 하나님께로 되돌려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 그 나라가 되게 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던 거죠. 하나님 나라 주인으로, 왕으로 오시는 거예요. 예수님 오시기 전에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자신들의 하나님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방인들에게는 아무도 전하지 않고 자기들의 어떤 신으로 만들었었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오심으로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 속에 온 열방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였다라는 걸 알게. 이게 온 세상의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을 알게 한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만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아니고 이 세상 누구라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듣고 믿음으로 나오는 사람들 모두가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걸 알게 되죠. 그래서 교회가 너무도 중요한 하나님 나라인 거고요. 그래서 성도는 그 교회, 예수님의 몸된 교회, 하나님 몸된 교회로서 진정한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는 이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럼 마지막 12번째,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되는 새로운 역사가 이제 시작되는 것을 이제 새 언약의 성취를 알리는 거죠. 구약의 수많은 시간 동안 사람들이 살아온 결과는 말라기서를 볼 때 어땠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사랑했냐라는 반역이었고 죽어 마땅한 것이었는데 하나님은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 예수님을 보내주심으로 그동안 죄의 역사를 바꾸어 이제 새로운 역사가 시작됐다라는 걸 알게 하십니다. 이 세상의 시간을 지금 BC와 AD로 나누어서 인류 역사 속의 모든 사람들이 잊을 수 없는 그런 이 세계를 만드셨죠. 예수님을 믿든 믿지 않든, 그리고 BC와 AD, 예수님이 태어난 시간이 BC 4년이든 6년이든 7년이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분이 오셨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분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 인류의 모든 사람들은 BC와 AD의 시간을 지울 수 없는 그런 그 시간 속에서 살아가는 거죠. 이 자체가 뭐 하나님의 선포인 거예요. 하나님의 전도인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전도를 받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이런 놀라운 진정한 복음의 소식이 새 언약이 이루어졌다라는 걸 누구라도 알게 하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함이 있다라는 말씀이 있죠. 그래서 말씀이신 예수님, 하나님의 마음이 담긴 그 말씀을 받은 자들에게는 참된 자유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진정한 그 의도를 아는 자들에게. 그러니까 이 진리를 바르게 모르는 사람은 결국 교회를 가도 어떻게 됩니까? 우상에 빠져요.
금송아지에 빠져요. 어떤 신비주의에 빠진다던가, 아니면 이단 마귀에 빠진다던가, 아니면 귀신에 빠진다던가, 아니면 욕심에 빠진다던가, 기복에 빠진다. 어딘가 빠집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죠. 너희가 내 말에 구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예수님의 이 말씀이 뭡니까? 그게 바로 하나님께 주신 우리와의 그 언약을 주신 의도를 아는 걸 말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의도를 알면 너희가 자유케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인간들이 이 땅을 살아갈 때 참으로 창조주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주신 그 진정한 기쁨과 축복을 누리도록 우리가 그동안 보지 못한 것을 볼 수 있도록 계시의 실체로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주신 그 진정한 자유지를 누리게 하시는 일을 하십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가 단지 구원받았다라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이 영육간의 세계, 하나님의 창조의 세계의 흐름과 이 역사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영적인 세계는 어떤 상황인지를 우리가 알게 되는데, 우리가 성경을 읽고 묵상하다 보면 이 외에도 예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참된 열방의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해,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로 이 땅을 이뤄갈 수 있도록 하는 놀라운 영적인 진리들을 우리가 분명히 만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신약을 우리가 살펴가게 되는데, 이 성경을 잘 살펴보면서 예수님의 오신 목적이 단지 우리가 신약을 살피는 이유가 예수님이 구원자다 이것만이 아니라 그 예수님을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리게 하시고자 했던 그 거룩한 뜻을 아는 귀한 시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하루 나는 그동안 예수님을 알고 예배당에 나와서 늘 예배 속에서 지체들과 함께 거하며 부지런히 기도하고 열심으로 간구하고 살아온 이유들이 무엇으로 인한 것이었는지 좀 차분히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희생으로 말미암는 구원이 정말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였기에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 백성으로 구별된 거룩한 백성답게 살게 하는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와 명령과 계명을 바르게 알고 그 말씀의 가치, 하나님의 의도를 따라 살아오고 있었는지 여러분 신중하게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일부러는 아니어도 우리가 신앙을 시작할 때 바르고 온전한 상태와 방향이 아니라 내가 생각하고 기대하고 바라는 어떤 것에 만족해서 그 길로 가고자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게 부족하고 온전치 못한 우리를 받아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이렇게 엉뚱한 자기 생각과 내가 기대하는 것을 가득 가지고 있어도 주님의 생명의 길로 초대를 받은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홍해를 건너 구원함을 얻을 때 내가 살아갈 가나안 약속의 땅이 아니라 거기서 받을 축복과 거기서 받을 어떤 떡고물이 아니라 나를 부르시고 구원하신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바르게 알아야 되고, 그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여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도록 주시는 그 시내산의 법도와 규례와 명령과 계명을 온전히 아는 우리가 돼야 됩니다. 그 시내산 말씀으로 먼저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심으로 행하는 것보다 중요한 거, 간절함으로 행하는 것보다 중요한 거는요, 바른 사실을 온전히 알고 그 사실에 따라 하나님의 뜻, 그 말씀대로 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7장 21절. 나더러 주님 하는 사람이라고 해서 다 하늘나라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라야 들어간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믿음은 열심 이전에 바른 진리를 만나야 됩니다. 믿습니다라고 소리를 높이기 전에 내가 누군지를 믿는 그 바른 믿음이 더 중요하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단지 홍해의 마른 길을 만드시는 구원의 일만이 아니라 그렇게 구원받은 사람들이 진실로 하나님 백성답게 사는 삶을 위해 계시하여 알게 하시는 이런 여러 가지 사실들을 잊지 마시고 각자 보내받은 삶의 현장 곳곳에서 진정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실 수 있는 그런 말씀의 가치를 따라 살아가는 믿음의 삶 살아가는 여러분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힘내십시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 오시는 것이 단지 내가 어떻게 살던 나중에 구원하기만 하면 구원받으면 된다. 구원받는 그런 존재로만 그렇게 대하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인격적 관계에 대해 무관심하고 또 무지했던 것 회개합니다. 예수님이 오심으로 우리가 이 시대에 누릴 수 있는 축복과 영적인 안목을 가지고 어둠 속을 헤매는 나름대로 열심히 살면서도 지옥의 길을 걷고 있는 이들에게 참된 복음의 소식, 참된 영생의 길을 알리고 외치는 그런 내가 되길 원합니다. 열심히 찬양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봉사하며 달려가기 전에 먼저 하나님이 말씀하신 예배와 성도의 삶이 어떤 것인지를 말씀을 통해 바르게 알고, 그리고 정말 열심을 다해 우리 주님이 주신 그 기쁨의
그 믿음의 길을 달려가는 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며 알게 하시는 하나님의 이 귀한 진리들을, 이 진정한 하나님의 의도를 우리가 바르게 알고 온전히 알아서 오늘도 내가 그 믿음의 길, 주님과 동행하는 그 길을 걷는 내가 될 것을 결단하고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